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펴실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쯤에 26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한마디입니다. 사랑으로 믿어줘라. 믿어줘라. 사랑으로 믿어줘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건물에서 시멘트가 다 없어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와야 되고 맙니다. 시멘트는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석회나 화산재를 가지고 물에 반죽을 해서 돌을 붙여보고 벽돌을 쌓아보니까 흙으로 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모래와 섞으면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몰타르 풀이 되고 자갈과 섞으면 콘크리트가 되어 이렇게 수십 층을 올라가도 버텨낼 수 있는 강도를 갖게 됩니다. 만약 시멘트가 사라진다면 정말 온 세상은 콩가루가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의 콘크리트가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한다면 우리 세상을 엮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멘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직장의 동료관계, 모든 사회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취약하냐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로 측량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대단히 불신이 높은 사회, 신뢰도가 낮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통계청이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발표합니다. 2017년 한국의 사회 지표라는 통계인데요. 2017년 우리 국민의 가족, 이웃, 지인 등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4점 만점에 2.7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어딜까요? 병원입니다. 의료기관은 4점 만점에 2.6점입니다. 별로 높은 거 아니죠? 절반 겨우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위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건 오진일 거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쇼핑하고 이 의사 저 의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야 이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어디일까요? 국회입니다.
국회는 1.8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아무도 국회의원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믿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느껴지지가 않을 만큼 우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사회는 말을 믿지 못하고 보도를 믿지 못하고 발표를 믿지 못할까요? 한 사회학자가 우리가 이렇게 불신 사회가 된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읽고 흥미로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신 사회가 된 가장 근원적인 사건은 6.25 민족 동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되면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리한다고 보도를 해놓고는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은 다 한강 이남으로 빠져나가고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채 있는 사람들을 서울에 두고 한강 다리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죠? 국가가 한 짓입니다. 그렇게 한번 속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팔다리를 잃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국가를 믿겠습니까? 저희 외삼촌은 6.25 동란 지나자마자 총살당했습니다. 자기는 인민군에게 협조한 일이 없다,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외삼촌과 비즈니스 관계로 약간 경쟁 상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기 빨갱이다, 그 손가락질 하나 때문에 재판도 없이 증인도 없이 그 자리에서 총 맞아 구멍 뚫려 가셨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밤이면 괴뢰군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동무들 나오시라요. 안 죽이가시오. 그래서 안 죽인다는 말을 듣고 손들고 나가면 굴비처럼 엮여서 갔다가 논두렁에 놓고 쏴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높은 지역적 이동성을 말합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이사 다닙니다. 이제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에 살고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에 살지 않습니다. 여긴 팔도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장가 들고 26번째 집에 사니까 26번 이사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5번 이상은 이사를 하셨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도 없고 언젠가 또 이사 가야 할 텐데 정을 들 필요도 없어요. 서로 안 믿는 것입니다. 서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독재 세력들입니다. 이 군부 독재가 정권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군부 독재. 2016년 1월 1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혁명만 일으켜놓고는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다 없애버리고 직접 대통령이 되고 유신 체제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많이 반발했습니다. 근데 그 연두 교시라고 하지요. 그 새해의 벽두에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난다. 그래서 영일만에서 영일만 지하 1100m에서 채굴한 석유병을 가지고 나와서 들고 온 국민을 놀래켰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그날 우리나라가 주식 400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희지부지 없어진 그 이야기는 뭐죠? 그때 퍼올린 것은 땅에서 나온 석유가 아니고
그 구멍 속에 집어넣은 경유였습니다. 자기들의 독재,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서 떼어서 다른 데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 국민, 전 언론을 다 속인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아주 양질의 석유라고 극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을 우리 사회에 심었으면 우리는 그들이 했던 의미 있고 선한 기여에 대해서까지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주화 운동과 사익 추구입니다. 이제 민주화가 되자 아무도 짓밟는 자가 없자 전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뭐 때문이죠? 약을 누가 파느냐 가지고. 한의사와 양의사 싸웁니다. 전교조, 노동조합, 별 협회들이 다 모여서 자기 이권을 가지고 빨간띠 두르고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다 물러가면 이 땅에 누가 살지 걱정입니다. 내 이익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다 속으로 불신합니다. 밥그릇 싸움하는 거지 저게 무슨 진리고 정일까. 이렇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믿는 도끼의 발등을 한번 지켜보면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아버지, 세뱃돈 맡았다 준다고 해놓고 안 돌려주는 엄마, 약속을 안 지키는 사장님,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갑질하는 대기업, 우리 모두는 다 발등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냉소적이 되었고 무슨 말이든지 일단 의심해야 하고 불신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 불신이 가져온 사회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불신 때문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검사님이 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저게 무슨 뒤에 흑막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들어야 하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삼불사회라고 하대요. 불신, 불만, 불안. 서로를 못 믿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유럽 여행을 가면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오페라 같이 볼 사람 서로 모집해서 같이 가요. 2일이고 3일이고 동행하는데 목적은 같은데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서 머리맡에 놓은 가방을 이 친구가 갖고 도망갈까 어떻게 해서 그 가방을 비고 자야 하고, 그런 여행객처럼 우리 사회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남들은 코리안 드림 때문에 미리국을 하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하는 이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를까요? 지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신입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도 불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지옥을 누리는 이유도 서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다면
그것은 절대 돈이 없어서나 집이 좁아서가 아니고 안 믿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바람피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아내를 의부증이라고 말하고 반대 경우는 의처증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천국의 지점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딱 한 가지, 우리들이 믿는 딱 한 가지 믿음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새로운 정보입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몇 번을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신뢰하는 사회로 바뀔까요?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빛으로 소금으로 파견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 해답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여할 일이 있을까? 돈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아닙니다. 돈 없고 힘 없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기초로 사람들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세상을 불행케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믿어줘라. 아이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가? 그게 과연 그런 또 다른 상처를 한번 받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인가? 오늘 그 모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바나바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들으신 말씀처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쉽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AD 313년 이전에 한 사람을 세례를 주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원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3년 걸렸습니다. 3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위장 회심에서 일망타진하려고 들어온 첩장가,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 저 바깥에는 사람을 잘 기억도 하고 덩치도 큰 문지기가 서서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를 수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야 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사울이 그런 종류일 거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위장 전향자로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때에 손을 내밀어서 사울의 손과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의 손을 붙잡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준 한 가지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울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주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은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을 바울로 세운 은인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그 당시에 했던 수많은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은 사랑으로 아무도 믿지 못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새 신자를 믿어주고 그를 사역자로 초빙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 때문에 자랐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믿어줘라. 네 남편을 정말 기세워 주기를 원하냐? 사랑으로 믿어줘라. 아내 여러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 아내도 여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편도 아들 같아서 잔소리합니다.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러고, 그거는 그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났냐고 하고. 잔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나 너 못 믿어 그런 뜻입니다. 남편 보고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이 천배 만배 남자를 기세우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느라 고생하시는데 그건 다 장식품입니다. 본질은 난 널 믿어. 네가 뭘 하든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있다고 난 너를 믿어. 넘어지겠지만 또다시 일어날 것도 난 믿어. 사랑으로 믿어주세요. 그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사람 믿다가 발등 지켜본 사람들은 그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첫째는 어느 것도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믿어 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그럴 때 그것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을 다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항상 피싱입니다. 여러분, 피싱이란 말 들어보셨죠? 검사를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해서 은행 가가지고 빨리 비밀번호 넣으라고 할 때 그걸 피싱 당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가 피싱 당할까 봐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피싱 당하는 것,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이 인격이 피싱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긁어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온갖 거짓을 이 세상에 유포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은 다 거짓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치지 않지만 다 합니다. 여러분, 책을 다 믿지 마세요. 활자로 지켰으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많은 책방의 책들을 다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중에 사단은 갈고리를 걸어놓기 때문입니다. 신문 다 믿지 마세요. 텔레비전 다 믿지 마세요. 뉴스 다 믿지 마세요. 광고 다 믿지 마세요. 특별히 SNS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거나 믿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해서 완전 무장해제하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처럼 보이는 신뢰를 주며 사람들을 사귄 다음에 여러 가정으로부터 피 같은 돈을 등친 다음에 먹고 튀신 이런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돈을 거만하세요. 너무 그 사람이 딱하다 싶으면 사랑으로 줄 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재력 있는 만큼 주세요.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발등 찍힙니다. 조심해요. 여러분, 친형제들과 돈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아무나 다 받아주지, 예수님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등록을 해야 되고 회원 교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앞에 세워서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왜 이렇게 하죠? 이단들 신천지는 아무나 믿어주는 교회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북한 선교를 한다는 아주 예전의 일이에요. 북한이 지금처럼도 이러지 않았을 때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후렸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헌금도 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약점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전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한 훈련을 받았는지, 정확한 선교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100여 곳이 가까운 시골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바쁘니까 계좌번호 가지고 계속 돈만 붙여줬는데 한 분이 너무 이상해서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 방문했는데 3분의 1은 있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잣대로 분별하고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친구 아버지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16살짜리 고등학생이 친구 아버지 믿고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사탕 준다고 쫓아가고 티켓 준다고 쫓아가고 그러지 않도록 분별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이 아픈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비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거짓으로 충만하고 여러분과 나도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우리 속에도 모두 거짓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서로 분별하고 서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나뭇잎 팔아
남은 이파리 하나도, 구름 한 조각도, 우리 호흡 한 번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줄로 전 세계 역사와 사건과 사람과 시간을, 공간을 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으로 가득 찬다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다른 사람들을 믿는 믿음을 산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기는 좋지만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여러분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죠? 신뢰, 믿음입니다. 이 남자가 내 발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저 여자는 절대로 그 은혜를 놓고 공중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 그런데 이 신뢰는 2번입니다. 이 남자가 하도 여러 번 했고 나와 호흡이 맞기 때문에 이 파트너가 나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그거는 신뢰 2번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신뢰 1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에 안 보입니다. 이 사진 밑에 뭐가 있냐면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혹시 떨어뜨린다고 해도 난 바닥에 머리 부딪히고 죽지 않는다. 망이 나를 붙잡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믿다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책임져 줄 나의 안전망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시다.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미심쩍은 유대교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 사울을 마음을 열고 믿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자녀들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안 가시죠. 틀림없이 방 안에서 문 닫고 공부하지 않고 게임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해 놓거나 문을 못 잠그도록 자물통을 빼버리거나 잠금 장치 없애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이 자녀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녀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믿어줘야, 사랑으로 믿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갈대란 뜻의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갈대 같은 베드로 속에서, 조그만 압력이 있어도 꺾어지는 베드로 속에서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사랑으로 믿어준 것입니다. 믿어준 그대로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아호를 지어주셨습니다. 달, 월자, 고을, 촌자, 어두운 초원을 밝히는 대보름달 같은 그런 인생을 너는 살게 될 거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때 일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뇌리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의 기대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믿어준 아버지가 나를 만든 것입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는 계속 지금 상태로 남을 테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그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사랑으로 믿어준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좋은 뜻으로 했을 거야. 두 번째,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일탈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구, 싹이 노랗구나. 너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망나니처럼 헤맬지라도 얘가 철들면 다른 사람이 될 거다. 자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절대 여러분처럼 자랄 수 없습니다. 강도 살인을 했어도 검찰은 이런 자는 세상에서 격리되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말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이 아이는 잘할 아이라고 믿습니다. 검사와 그 아버지 사이에 무슨 차이죠? 사랑. 사랑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러지 말고 믿어주세요. 믿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당자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의 틀을 세운 위대한 우리의 은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좋은데 그래도 믿을만 해야 믿지, 아니면 이 인간이 믿을 짓을 해야 믿지, 얘가 그렇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믿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글을 한 편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대 중반쯤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누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여러 버전으로 바뀌어서 그 중에 바뀐 버전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사랑으로 믿어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의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홍임에도 가난한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라도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 잠깐 제가 중단하고,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암소 몇 마리짜리로 결혼하셨나요?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이 청년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에게 청혼하러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 선물은 살찐 암소 9마리였다. 암소 9마리라면 당장이라도 부자축에 낄 만한 재산이었기에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청년은 마을 촌장 집도 지나치고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지나치고 마을 여선생님의 집도 지나쳤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다. 암소 1마리에 청혼할 대상에 불과한데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청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 처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다. 그 후 의사는 의료 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왜 9마리의 암소를 몰고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지 궁금해지곤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휴가차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간 의사는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그 옛날의 청년을 만났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청혼 선물로는 과도하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는 빙긋이 웃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궁금증만 더 커져갈 즈음에 찻물을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었다. 유창한 영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의사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 라고 생각했다. 그때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처녀입니다. 의사의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1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평생 움츠러진 마음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한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동네 안악들도 요즘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암소 9마리로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의 가격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 가격표가 올라갔습니까?
태어날 때에 온 우주 만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 소중한 자식, 지금 그 가격표가 달라졌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학교에서 말썽 피운다고, 헐값에 가격표를 고치진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믿어주십시오. 믿어줌으로 남편의 가격표를 바꾸고, 믿어줌으로 아내의 가격표를 바꾸십시오. 믿어줌으로 자녀들의 가격표를 바꾸십시오. 믿어줌으로 동료의 가격표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작은 우리의 행동이 불신지옥, 헬조선을 해분조선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는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사람을 사랑으로 믿어주지 아니한, 그러므로 가격을 깎아내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빕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